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지금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변화가.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시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보시잖아요. 우리는 육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잖아요. 그 귀신도 알아맞히는데 그 모든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 28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행한 악을 떠나. 근데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해결하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죄 안 짓는 이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베를 입고 제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떠날 것이라 지금 이것은 이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잡신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두 번 솔로몬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두 번 경고하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징계를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미리 경고가 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미리 보내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니느웨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요나는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전도하면은 이 니느웨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요나는 알았던 거니까 자기가 가서 전도하면은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였고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떨어지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죠.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직분, 그 직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신부는 여러분들 긴장감을 해소하면 그때부터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 앞에 나아갈 때 그 긴장감을 유지할 때 그게 신부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긴장감을 유지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옷 매묵시도 흩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내가 지혜를 망각하지 않으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게 첫사랑이에요. 떨리는 마음,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암탉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장닭처럼 꼭 키워합니다. 그 암탉은요 그때부터는 알을 낳지 않아요. 암탉이 울 때 되면은 암탉이 묵어야 우는 거거든. 근데 그때부터는 암탉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닭은 절대로 알을 낳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닭이 여러분들 아주 싼 닭이 어떤 닭입니까? 양계장에서 알을 낳다가 알을 못 낳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팔잖아요. 그런 닭은 굉장히 질깁니다. 그러니까 그 질겨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그러니까 푹 삶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닭이에요. 그러니까 알도 못 낳기 때문에 이제 폐기치고 나는 닭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긴장감을 상실하면은 그렇게 본성을 거스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이웃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게 해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결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러분들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 자기가 빼앗았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그게 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나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뭡니까? 생명의 율례를 지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나 때문에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상태,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16절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지 아니하니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목사들이 이 말을 안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발갛게 도말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를 달고 있잖아요. 이는 정의와 공의를 뭐라고요? 행하였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여러분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금을 징수할 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대로 징수한 게 아니고 더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그 누구한테서 거두어들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분명하게 의롭지 못한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몽인된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던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네.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에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겁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회개라는 것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오늘 아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아니할 만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듣고자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은 거잖아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을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세리들도 침례를 벗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되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법대로 세금을 징수해라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우리는요, 오늘 제가 아까 불른 병든 나의 몸을, 이 말이 여러분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마귀의 형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죠. 예의 없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느냐? 마귀의 형상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마귀와 연합된 내가 마귀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요. 마귀의 형상으로 오염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형상으로 이제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마귀의 특성이 없어지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마귀의 형상을 제거해 주세요. 마귀의 형상을 제거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순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 마귀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음행과,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 기도해 드리잖아요.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우리의 생각의 묵상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치료하셔야 합니다. 네, 나를 치료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육체적 병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내 안에 많은 병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은 눌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그 마귀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육체가 눌려있으면 육체적 병이고, 의식이 눌려있으면 의식적인 병이고, 정신이 눌려있으면 정신적 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료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십시오. 9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니까.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그놈들이 미친놈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놈들은 다 미친놈들이다 이니까. 성경은 끝없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죄받아야 할 자가 정죄를 안 받는다면 그거는 어느 날 언제 정죄받겠습니까? 지옥 불못으로 가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면함을 받고 내 삶을 고쳐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교만하면 귀에도 안 들려오고 눈에도 보이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사랑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요한 1서 2장 3절 6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기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선한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럼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보항리에 어떤 기도원 목사님이 덕도를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해가 덕도를 했대. 그 덕도를 했으면은요, 삶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아는 그 삶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덕도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는요, 언어도 아름답고 삶도 아름답고 모든 삶의 이치가 깨달아지고 그래 돼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이게 오늘 아주 여러분들 요한 1세에 아주, 이게 요한이, 이게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현장에 항상 대동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6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이고, 100세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저를 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